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샬롬. 오늘도 10월 4일 잠언 4장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슬기를 깨치도록 마음을 모아라. 아들들이 누구죠? 성경을 읽는 당사자들이죠. 은미나 후야, 성수야, 종명아, 우리 친구들 이름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아들들이죠.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예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 아들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예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슬기를 깨치도록 인생의 교훈, 인생의 살아가는 지혜를 깨치도록 마음을 모아라. 마음을 쏟아라. 오징어 게임에 마음 쏟지 말고 헛되고 공허하고 문구도 결국에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오징어 게임에 마음 쏟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주는 말씀, 카라,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말씀, 이 말씀에 마음을 모아라.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이 마음을 모으는 거죠. 벌써 이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정신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교훈, 복된 지혜를 받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것에 마음을 쏟으면은 그날 하루는 정말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31장을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단 한 분만, 정말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저는 소원이 없어요. 한 분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한 분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이제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으면은 저는 또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이 정말 의미 있는 도전, 내 생에 잊혀지지 않는 도전. 정말 이걸 도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만한 그런 귀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샬롬을 준비하고 계시고 날마다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정말 선물 주기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십시오.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색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약삭 바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인생 지혜는 그 지혜의 원천이 예수님입니다. 지혜는 교훈은 값진 것이니 우리가 이전에 얼마만큼 값지다고 그랬죠? 루비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붉은 보석 루비보다 값진 것이고 또 이 지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 값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가슴에 새겨라.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라고 자꾸 반복하죠. 이것이 바로 학습의 키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반복 학습이에요. 3절입니다. 내가 아버님 슬하에서 어머님께 귀여움을 받던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옆집 아저씨 말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봤지만은 10자녀 다 귀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있는 자식이 또 있죠. 특별히 너무 말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 헤아리려는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잘 들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이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여러분 어느 명문 부잣집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집은 너무너무 부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신부감이라고 유서를 데려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믿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 아들이 사랑한다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쉽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망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를 막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느냐는 거죠. 누구를?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인생은 관계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왔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네요, 지금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용서받고 천국 보내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네요. 그 아들이 너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서 죽기까지 또 순종하셨네요. 내가 그걸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까지 간다고 하네요. 이 너무나 굿뉴스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 시간에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저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제 기도를 따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천국은 보장받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제 이 말씀은 딱딱한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혜롭게 유혹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인생 가이드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따라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을 돌려서 뒤로 가셔서 다시 기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저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님 슬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셨어요. 어머님께 귀염을 받던 시절에 어머님은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어머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아버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다. 내 말을 명심하고 내 훈계를 지켜라. 그래야 내가 복되게 살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세요. 너무나 연합이 잘 돼.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요, 먼저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마치 하나 같으세요. 그래서 성삼이 한 몸이신 하나님, 성삼이 일체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성삼이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예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내 말을 아버지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 훈계를 그 가르침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인생길에 복되게 살리라. 예,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려고. 5절 지혜를 예수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 이제 얻었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은 걸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있죠. 지식 생활 아니에요. 죽으셨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를 얻고 어떻게 예수를 얻었죠? 예수를 믿으면 얻고 슬기를 깨쳐라.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범사가 깨달아져요. 드라마를 봐도요 아주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 자연 만물을 보아도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 만물이었는데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말이죠. 귀로 아니고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네, 꽃들이 막 피었는 거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꽃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꽃들도 저렇게 활짝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이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울하게 살면 안 되지. 활짝 꽃처럼 웃고 살아야지.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맑은 하늘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본다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창조주의 솜씨를 감탄하는 이중에 감탄하게 돼요. 자연 경치를 보고 감탄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저걸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굴 위해? 날 위해.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 깨달아지는 은혜는 날마다 더해요. 여러분 이 기쁨 나누지 않으실래요? 네,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됩니다. 6절 지혜 예수를 저버리지 말아라. 간혹 이 좋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의 그 오징어 게임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분이 가끔 있어요.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박 목사님은 예수 믿고 30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제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저 답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삼일체 하나님이 같아요. 누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였죠. 예,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성부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세 분은 하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은 보호받는 은혜. 부모님의 보호받는 자녀 같죠? 네. 짐승처럼 들녘에서 먹이를 잡으려고 비바람 맞으면서 다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따뜻한 부모님 설화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날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 아래 보호 아래 공급 아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7절 무엇보다도 먼저 너무 강조하죠. 하나님의 학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교육법이죠. 예, 반복 학습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려면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은 40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1일을 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almost 습관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 하면, 한 2달 하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예수를 얻어라, 믿어라. 있는 것 다 주고라도, 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예수 믿어라. 근데 이단들은 여러분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요, 집을 뛰쳐나오고 내 부모를 버리고서라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부모에게 아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학교를 다 그만두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여러분 직장 다니셔야 돼요. 학교 다녀야 돼요.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이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데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정신이에요. 예수님 내려온데도 오늘 내가 할 일 그대로,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뭐 특별 준비하라, 이게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 부리는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엉터리에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뭐 잠깐 하는 걸 그거 보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학교를 빠지면서, 직장을 그만두면서, 아니에요. 꾸준히 생활하세요. 아침에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한 몇 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8절, 지혜를, 예수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 지혜가 예수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대접 잘해주는지 아세요? 저 하나만 봐도 그래요. 저는 목회자 중에도 정말 연약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 보면요,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시편 23편의 1절이 저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주시는 은혜, 내 잔이 넘쳐요. 넘쳐 흘러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넘쳐 흘러요. 넘치니? 그럼 나눠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 혼자 알기는 너무 넘쳐요. 넘쳐 흐른다니까요. 이걸 나누어야죠. 넘쳐 흐르는 거 아깝잖아요. 나누어 가져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 저 말을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잘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손해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손해 아니에요. 슬기, 지혜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품속에 간직하라.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시고 간직하라. 그 슬기, 인생 살아가는 지혜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예수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돼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매운맛 다 보셔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행동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힘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평안은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바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있죠.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배를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때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도 평안이 있는 이런 복을 가지고 사는 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코비나가 온 세상을 덮쳐도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덮쳐도 우리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샬롬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너무너무 잘 놀래요. 두려워해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에 치여 살아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샬롬을 누려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9절에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이 말은 승리하는 삶을 씌워주고 화려한 관을 안겨줄 것이다. 승리하는데도 아주 뛰어나게 승리해 줄 것이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 이기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이 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을 정말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게 어떤 문제는 모르지만 어떤 상급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크라운을 준다는 거예요. 크라운을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인생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크라운을 주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오래 살리라. 이 장수의 복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장수가 아니고 행복한 장수.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들으라가요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 휩쓴 거 아시죠? 이 쉐마 교육 때문에 그래요. 반복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해서 영을 맑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백성으로 삼으니까 노벨상을 휩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휩쓸죠? 세계의 거부는 다 유대인들이죠. 왜? 돈 버는 지혜. 이 성경의 학습법은 듣고 또 들으라. 쇠마입니다. 쇠마. 그래서 여러분 잠언만 봐도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같은 말 반복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아주 세뇌시키는 머릿속에 나쁜 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계속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4절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게요 쇠마 교육의 신명기 말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4절에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이 하나님은 이 공동 번역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제가 이거 못 고쳤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제가 위에는 고쳤죠. 우리의 하나님은 밑에 하나님 못 고쳤네요.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7절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라. 그렇죠. 학습이죠. 이 신앙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면요 애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요. 정말 곁길로 안 나가고요 가더라도 빨리 돌아오고요.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나 하여튼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참 했었어요. 예, 정말 제가 다른 거는 신경 안 썼는데 이거 하나는 신경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들이 참 잘 자라주었어요.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반드시 여러분 애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정말 정통 유대는요 이마에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표가 있고요. 막 손에도 메고요. 막 허리도 차고요.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뜻이지 유대인들은 너무 또 그렇게 티를 내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티를 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또 9절에 문설주와 대문에 서붙여라. 왜냐? 우리가 집을 나가며 들어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 이러면 우리 예전에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 여러분 틈나면 다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바로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라. 예, 그런 교육법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게 한 교육법이요. 또 전 세계 비즈니스를 그냥 장악하는 학습법이죠. 얼마나 창의력과 아주 마케팅과 매니지먼트가 뛰어난지 그거 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온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문설주 대문 우리나라도 있죠. 크게 붙여놓죠. 한자로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쉬운 말로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붙여놓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진리 말씀이죠. 예, 웃으면 복이 오죠. 그런데 무엇으로 웃죠? 그렇게 웃을 일이 있나요?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범사가 기쁜 거예요. 예, 정말 소소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예, 날마다 누리는 소소행. 네, 자, 소문 만복내에서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사이드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자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그릇에도 복이고 복자가 정말 많이 있어요. 복자는 참 좋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심지어 만복의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명사가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이 복자가요, 이 한자가 참 재밌는데 왼편이 볼시자죠.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래요. 하나님 보신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한일자의 입구에 밭전자예요. 다시 말하면 한 입마다 밭이 있다. 이거는요, 집에 사람이 4명이면 4명 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집에 4가족이 사는데 한 명만 일하고 3명 놀고 있으면 그 집안 되겠어요? 한 집안에 4명이 사는데 4명 다 열심히 일하고 살면 그 가족이 얼마나 경제로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뭐냐?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하고 사는 인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쉬는 건 언제냐? 창세기 나오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여러분, 진짜 쉬는 맛은요, 일하고 난 뒤 휴가죠. 휴가. 직장 없이 맨날 놀고 있어봐요. 그 무료함을 어떻게, 그 무료함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 네, 열심히 일하고 휴가 받아서 가는 게 정말 쉼이죠. 기쁨이죠. 그래서 일한 뒤에 누리는, 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네. 참 재밌어요. 그죠? 네. 복은 뭐냐?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일하고 난 뒤에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길자도 참 좋은데, 길자도 많이 써요. 길자를 보니까요, 선비사자의 입구예요. 위가 선비사죠. 밑에 입구고. 이 선비의 입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에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선비처럼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인자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길하다. 인생이 복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언어 생활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언어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언어에 달렸는데, 여러분, 말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 근심이 많아 보세요. 근심의 말만, 어두운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핸들하시니까 감사, 기쁨. 그래서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어떻게 당장하는 줄 아세요? 언어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면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나, 우리 그렇게 짐작해버려요. 기쁨이 충만해도 그래요. 영적으로,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아, 왠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네. 여러분, 세상적 기쁨하고 틀립니다. 얼굴빛이 틀려요. 네. 11절, 나는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고든 길로 이끌었다. 그렇죠. 12절, 내가 걸어가도 앞길이 막히지 않고 뛰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하리.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마음껏 도전하라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라는 거, 하나님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예, 저 넓은 대양으로 노조 나가라는 거예요. 좁은 물가에서 촐랑촐랑 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힘없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된다는 거죠. 13절에 이 교훈을 흘려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이 내 목숨이니 잘 지켜라.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늘 말했죠.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14절, 인생은 지뢰밭이에요. 불의한 자들의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고, 인생에 불의한 사람, 악한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의 길은 거닐지도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인생 지뢰밭이에요. 가까이 하다가 꽝 합니다. 어느 날 보증 잘못 쓰고 꽝 하죠. 그냥 사기당하죠. 꽝 해가지고 인생 고생하죠. 지뢰밭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런 길에 발을 들여 놓지 말고 발길을 돌려 비켜 가거라. 16절,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는 자지 못하고 남을 쓰러뜨리지 않고는 잠들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죠. 17절, 그들은 불의로 얻은 양식을 먹고 강제로 빼앗은 술을 마시는 자들이다. 빼들고 이런 술 취하고 안 되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있는 백성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다. 18절 보세요.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여러분, 늘 의인이란 말은요,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의인의 앞길은 동틀녘다. 아침 햇살 같아서, 저는 이 아침 햇살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침 햇살, 새벽 이슬 참 좋잖아요. 점점 밝아지는 거죠. 아침에 뜨면서 계속 밝아지는 거죠. 정오까지는 정오의 태양처럼 밝아지겠지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점점 성숙해져요. 인격이 익어가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부부 관계가요 점점 좋아져요. 네, 부모 자녀 관계가요 무더익어가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해를 안 끼치잖아요. 남을 위하려고 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어. 19절 불의한 자들은 그 앞길이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병명을 모르는 게 무서운 병이에요. 병명을 알면 거의 고치는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모르겠다는. 그러면 여러분 큰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인생에 다들 한 번씩 넘어지죠. 근데 넘어져 깨달아야 돼. 왜 내가 넘어졌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넘어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20절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담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한 달을 달려가기로 한 이유가 뭐죠? 인생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뢰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투자 아닙니까? 21절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정말 반복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반복해야 변화가 되거든요. 얼마나 핵심을 자주 반복합니까? 이 성경의 학습법이고 유대인 학습법입니다. 22절 이 말은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몸에 생기를 복돋워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 23절 이것은 잠언의 핵심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 지켜라. 뭘 지키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인생 주인 된 것을 지켜라.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것이 뭐죠? 예수 주인 된 인생이 그것이 지혜다. 예수가 주인 된 것이 지혜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것이 바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샘물을 들이마신 생수를 들이마신 사람의 삶이다. 매일매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성경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냥 지혜가 지혜로 할지만 그 지혜가 예수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24절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여러분 속이고 해치는 거 가져도 한 방에 뺏겨버립니다. 25절 곁눈질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오징어 게임에 곁눈질 하지 마세요. 주식이 뭐 어떻다. 26절 삼가 조심하라는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 조심하여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 묵상하는 이유가 뭐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려 깊고 조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묵상을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틀려요. 저도 30년을 묵상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함을 서서히 깨닫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인생의 지뢰밭 꽝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그것이 예수 주인 삼고 가는 그 길이 생명길이요 복된 길이요 지혜요 너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그랬죠. 행복이 뭐냐고. 행복의 원뜻을 보니까 바른 길을 가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다. 그게 행복이라는. 바른 길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